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명을 받고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이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빛의 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첫째, 그걸 알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대치되고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주권자인 어둠의 세력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그 주인이 왔으되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왕이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오는지를 몰랐고 그냥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수로만 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흐메트 같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인이 아니라 목수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왕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자기 백성이 왕으로 환영해주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냥 외로운 왕의 행차와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왕의 행차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보살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했다, 나를 무시했다.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데, 권세와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아무도 본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요, 그냥 종교적으로 앉아있다가 세상 생각에 바빠서, 세상에 지쳐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러다가 염려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주인, 자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6가지로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첫 번째, 범죄한 나라이다.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계신 것을 모르고 없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진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물진 백성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행악의 종자여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졸리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내 관심은 그냥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것, 성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를 부패하게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버렸으며,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업신여기고 멀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타락할 때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돈에 눈이 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기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뭐고 다 안 보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요, 바람났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이고 자식이고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먼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이성을 흐려놓고 어둠에 잘못된 거짓된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이 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내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왕이신 그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스라엘에 보내셨을 때 환영받고 영광받고 존귀한 자로 좋은 상태로 영접할 것 그렇게 바라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사단과 연합한 인간들이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비판하고 결국은 무시하고 멸망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환영받고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분이 섬김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 왜곡된 생각, 파괴된 이 마음들, 이것들을 깨뜨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이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옛날과 같이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는 사랑받는,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집안의 귀한 자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빛을 받아들이고 나면 빛을 가진 자가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친구들이 나를 이상해졌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냉정하게 핍박하고 매도하고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산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빛으로 생명으로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나의 가족이, 친구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사기당했거나 손해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십자가와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그냥 이전에 죄에 익숙한 대로 어둠 가운데 본능으로 살기 시작하면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착하네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즉시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어둠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먹히게 됩니다. 패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헛된 잘못된 이론과 거짓된 평강, 거짓된 화해, 하나됨, 이런 세상적인 말로 자꾸 세상과 짝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섞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빛을, 참 빛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으로 삽니다. 직장 동료들과 화해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잘 해보겠다고 하기 위해서 죄와 동조합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욕먹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그런 사람은 미움을 사람들에게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주님께 인생을 걸면, 내 인생 주님께 걸어버리며 믿음으로 인생을 걸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인생을 걸면 주님이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의 세력이 피해버리고 우리를 도망가 버립니다. 압박을 우리는요,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늘 나라의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세워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고 내 주위에도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 마귀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나 됐는데 왜 멈춰섰습니까? 왜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내 가족이 변하지 않고 내 형제가 변하지 않고 내 친구가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이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당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하나님의 미워하는 세력으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화가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은 의인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은 또 죄인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환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곳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과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추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나, 이 땅의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왔는데 1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그 왕을, 우리 주인이 오셨는데도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정작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모시고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박사 3명, 양치고 있던 목자 몇 명들, 양들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어느 누구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고, 예수님은요 말 밥통에 오셨어요. 아주 천박하고 초라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 헤롯 왕,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은요 만왕의 왕을 환영하며 자기를 그 자리를 내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인간이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피덩이 그 갓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모욕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둠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요 자기가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빛이 오면요 저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어둠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공동체 모임을 참여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오픈하는 거 두렵습니까? 왜 빛 가운데 드러나지 못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입니다. 드러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어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둠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누리지 못하고 바뀌어야 되니까 오픈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감추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알까봐, 이 사람이 알까봐 이런 그냥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감추고 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요 항상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드러나면, 빛이 드러나면 그 어두웠던 인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밝혀지면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10년, 5년, 20년 다녀도 인생을 나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남 얘기만 늘 어떤 이론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허상만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속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냥 말은 아름답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왜 참빛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빛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빛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게 종교인들이고 철학과 타종교, 관습과 교육 모든 것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잔소리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유익할 뿐입니다. 그냥 유익할 뿐입니다. 그런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참 빛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빛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기를, 그 참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향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변화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말하죠. 그런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빛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거짓은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실 때 거짓은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칭 빛이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빛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행실도 똑같이 마귀와 같이 하고 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급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비싼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게 비싸 보이고 멋져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깜짝 놀라요. 왜냐면 진짜가 아니라 그냥 전기로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뜨겁지 않습니다. 장작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식을 데울 수도 없고 아무 요리할 수도 없습니다. 생선을 구울 수도 없고 음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양은 장작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양은 빛이고 모양은 종교이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거짓된 빛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형식적인 신앙 다 끝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왕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그의 빛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의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요?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 존재가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졸립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이고 어쩌면 빛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 어둠 가운데 행하고 옛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이고 형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 빛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참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빛과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